자, 우리 가고 네. 자, 우리 그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율법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죄가 드러나는 것. 네. 그리고 율법의 선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율법의 선언이에요, 그렇죠? 이제 오늘부터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뭐 복음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교회는 이 교회 이름도 복음으로 짓고 뭐 사람 이름도 복음으로 짓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복음 많이 얘기해요. 근데 정작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이 없어져. 그쵸? 네, 우리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한 3주 정도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율법,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의 목적은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의 선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의 역할은 뭐냐? 율법은 그러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다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복음의 목적이 뭐냐? 예,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찾아주시고 다른 분은 로마서 3장 21절 한번 찾아주시고 네. 지금 거기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되 이렇게 말했죠.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율법의 선언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의 복음의 선언은 율법의 선언은 뭐라 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복음의 선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이 의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사람이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게 복음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왜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하면 먼저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어떤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죠. 네. 율법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냐면 바로 인간의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신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죄성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 그 율법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능력이 있다면 천국 갈까 못 갈까? 네, 지켜서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한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가겠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지켜서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자신들은 실제로 지킨다고 생각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인간의 육신에, 예.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돼? 다 지켰는데 마지막 하나 못 지키면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근데 율법은 거룩한 것이에요. 율법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물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그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찾는다 하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율법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들에게 주신 율법을 받음으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율법은 율법대로 따로 생각하고 복음은 복음대로 따로 생각하면 이게 항상 뭔가 모순점이 생기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율법 그러면 그냥 구약, 그러면 구약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기고, 복음 그러면 신약, 그러니까 신약을 더해야 된다. 조금 그게 말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구약 성경을 다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만 알아서 할 수도 없고, 복음만 놓고 그러니까 신약만 놓고 본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구약만 놓고 본다고 더 어떤 깊은 이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구약을 동등한 위치에서 놓고 가야 돼요. 그렇죠? 네. 어떤 분은 그냥 나는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예수님의 말씀만, 직접 하신 말씀만 들으려고 사복음서만 또 읽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간혹 보면. 네. 그거 별로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주신 데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해야지, 네. 물론 그렇게 볼 때도 있죠. 그렇죠? 어떤 책, 어떤 구절, 장,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볼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전체적인 균형을 갖고 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만 가지고도 안 되고, 안 된다기보다는, 율법만 중요하다거나, 복음만 중요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만, 구약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율법에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율법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복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율법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것을 우리가 쭉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십계명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외워봤는데 한번 외워볼까요? 다시. 1계명 뭐예요? 뭐요?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해야 돼, 이렇게. 10계명의 1계명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죠?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예,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부모를 공경하라. 공격하라가 아니고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예. 그렇게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을 내가 다 지킬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겠죠, 그렇죠? 예. 근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계명을 받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 내가 부모를 공경 안 해. 근데 그냥 말 잘 듣는 척을 해. 내가 실제로 살인은 안 해. 근데 마음속으로 뭐는 해? 미워한단 말이에요. 내가 실제로 나가서 어떤 간음은 안 해. 근데 뭐는 해? 음란한 생각은 하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실제로 거짓말은 안 해. 근데 뭐는 해? 속으로 남을 속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통해서 뭘 주셨냐면 용서라는 법을 주신 거예요. 용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용서를 얘기해야 돼요. 용서. 이전에는 계명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 드리지 않고 계명을 어기고 하면 그냥 죽게 돼 있어요. 그냥 바로 벌 받고 끝. 근데 복음을 통해서 용서라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아직 그때나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 이 현대를 사는 사람이나 그때 그 사람이나 나나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갈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더 무슨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더 많이 무슨 학위를 더 따고 뭐 많이 지식을 공부했다고 해서 율법을 더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그분들이나 지금 우리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불가능한 건데 그때 그분들이랑 우리랑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그때 그분들은 계명을 범하면 바로 형벌을 받고 바로 야단이란다.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도 율법을 지켜서 그거를 의롭게 될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라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율법과 복음의 아주 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위에다가 이제는 용서라는 법을 더하신 거예요. 용서라는 법을. 그래서 복음은 용서받는 법. 누구한테 용서받아요? 하나님한테. 네, 주님한테. 우리 아까 찬양도 했죠.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우리 이사야서 53장 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지금 이사야서 53장이 쓰여질 당시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도 더 전, 얼마나 전? 한 700년에서 750년도 더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700에서 750년 전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에도 한 750년 전에 그것을 지금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당할 거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750년 후에 이 예언이 있고 750년 후에 오셔서 찔렸어 안 찔렸어요? 찔렸죠. 실제로도 찔렸단 말이야.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죽었나 확인해 보려고
옆구리를 찔르니까 어떻게 돼?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상했죠. 징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형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채찍에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네, 채찍에 맞았어요. 우리 영화에서도 봤지만 그 영화보다 훨씬 더 잔인한 채찍 맞으셨다. 그러니까 75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당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좀 자세히 보면, 우리 한국말에는 그게 조금 불분명하지만 그가 찔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누가 표준 세번역 있어요? 예, 그가 찔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찔린 것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750년 전에 75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면 그가 오셔서 찔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맞죠. 상할 것이다, 징계를 받을 것이다 해야 되는데, 그가 찔린 것은 이라고 과거형을 썼단 말이에요. 찔렸다라는 거예요. 시제상으로는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표현이죠, 그죠? 왜 그렇게 쓰셨나?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이거를 그 예언적 과거라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미래의 사건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시간상으로는 미래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미 그것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믿어지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찔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이 범죄한 것들. 우리 지금 이 성경 공부 초반에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의 이 죄가 어떻게, 우리의 죄가 무엇이 하나님께 대한 죄인가 했었는데, 그 죄 때문에 그분이 찔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상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도저히 화해될 수가 없고 가까이 있을 수 없지만, 그분이 뭐예요?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계명 아래에 있는 이 용서함,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우리 속죄함 이런 찬양도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게 믿어져야 돼. 그게 믿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라는 법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제가 초반에 율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율법이 그러나 율법 자체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율법 자체로는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그 이유는 율법에는 용서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용서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2절. 누가요? 네. 자, 다른 분이 그러면 8장 3절도 한번 찾아 놓으시고, 일단 찾아만 놓으시고. 자, 율법은 거룩하고, 그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근데 그 율법이 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가? 8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거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을 지킴으로 안 된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킴으로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것을 하나님 하신대.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마치 그냥 어디 동네 아저씨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도무지 연결이 될 수가 없죠.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들여다봐야 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게 깨달아져야 돼. 율법이 거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 계획을 멋들어지게 세우시고 그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한들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가서도 많이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냥 사람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해요. 예.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죄에 대해서는 좀 그만 얘기하고 다른 거 뭐 좀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골프 치는 얘기하면 그게 제대로 된 병원이에요? 병원은 가면 병을 얘기해야 돼. 어떤 병에 걸렸는지 엑스레이도 찍고 그쵸? CT도 찍고 MRI도 찍고 해서 뭐예요? 병을 드러내야 돼. 왜? 병을 고치려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영혼의 병 드러내야 돼 자꾸. 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곳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런 사람도 없어. 오직 그것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죄를 그분한테 드러내놓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 주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로 나가야 된다. 그 십자가로. 우리 언젠가 최호 형제도 얘기했지만 용서에 대한 그 믿음이 세워야 돼. 그 믿음이.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한테 그냥 회개 조금 하다가 말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어느 정도 그냥 I'm sorry 하는 정도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회개로 치지 않으세요. 그냥 그거는 내가 가서 보고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 나 그냥 오늘 이런 잘못했어 보고. 자, 우리가 복음의 목적, 복음의 선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복음은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날게요. 복음은 진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리.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네, 요한복음 8장. 자,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보통 우리가 철학에서 얘기하는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 철학 시간에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진리라는 건 뭐예요? 영원 불변하고 그 다음에 보편타당한 것. 그러한 명제를 진리라고 그래. 무슨 얘기냐면 옛날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앞으로 1000년 후나 똑같은 거. 변하지 않아. 그거를 진리라고 그래. 그렇죠? 보편타당한 거.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어디 저기 아프리카나 북극이나 아시아나 어딜 가든지 보편타당한 것. 누구나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진리라고 그래. 그래서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야?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어딜 가든지 진리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그것을 진리라고 그래. 근데 성경에서 해가 동에서 떠서 서해로 지는 걸 진리라고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왜? 성경에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그렇지 않은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과 하늘의 별들도 다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맞는지 몰라도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지는 것도 언젠가는 뭐예요? 영원 불멸이 아니죠.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공개해 주신 뜻.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분의 뜻을 공개해 주셨는데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영원 불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새로운 법이에요. 새로운 법. 새로운 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법은 구법이라고도 하고 자연법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법은 무엇이냐? 예수만 믿으면 우리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복음이 진리고 그 진리가 이제 새로운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영원 불변하고 그 다음에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공평하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 당연히 진리고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보세요. 믿어서 천국 간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뭔가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요거만 그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돼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도 이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가다가 그 길이 너무 힘들어. 광야길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불평을 해. 불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막에서 불뱀을 지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 불뱀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물어.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을 만들어서 위에 높이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일지라도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죽지 않고 다 살아났어.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 지금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신다는 말이에요. 들려야 된다라는 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들려야 된다는 것은 곧 저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의미고 그것은 곧 저주를 나타내요. 저주.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저주를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게 뭐야? 예수님의 존재를 믿으라는 게 아니야. 물론 예수님이 존재하셨지만 마치 그것이 그냥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것처럼 역사책에 누구 인물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으라는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배워서 아는 거 말고 들어서 아는 거 말고 정말 그 십자가의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십자가를 너무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시는 어떤 수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그저 목에다가 십자가 하나 걸고 다니면 교통사고 안 당할 것 같아. 어디다 십자가 걸어놓으면 뭔가 나쁜 일이 안 생길 것 같아. 그런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우상이랑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도 이 노뱀, 모세가 들었던 노뱀을 보고 살았으니까 이게 뭔가 효험이 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걸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절을 해. 그걸 섬겨. 뭔가 대단해 보여. 하나님이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살리셨는데 히스기야가 개혁할 때 그거를 없애버려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쵸? 십자가 그 나무 형상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지. 제가 예전에 뭔가 기도 안 될 때 십자가를 잡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다고 예수님이 믿어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위에 달리신 주님이 안 계셨었더라면 그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